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12절,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3차 중동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단 6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6.1 전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둘러싸여 있었고,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모두가 이 아랍연합국의 대승을 예상했고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가 이 전쟁으로 완전히 해체될 거라고 세계 언론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병력으로, 그것도 단 6일 만에 아랍연합 국가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승리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스라엘이 정보력이 뛰어났었고 제공권을 먼저 장악했으며 아랍 국가들이 여러 가지 실책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경우 대다수의 전사자들은 장교들이었고요, 아랍연합 국가들의 전사자들은 사병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령은 나를 따르라 였고요. 그래서 장교들이 먼저 진격했고 사병들은 그 장교들을 뒤따랐습니다. 반면 아랍연합 국가들의 공격 명령은 돌격 앞으로 였고요. 사병들이 앞서 나갔고 장교들은 뒷전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승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리더들인 장교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리더들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더불어 전체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미국에 살던 우리 교민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매일 술을 마시고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교민들 사회에 오셔서 사시게 됐는데요. 그때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청소부터 하셨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을 이곳저곳을 빗질하고 꽃밭을 가꾸고 꽃을 키웠습니다. 그러자 점점 한인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마을은 아주 아름답고 정갈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인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도자가 왔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동체의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 모임의 리더인가요? 지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찍 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끔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리더고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늘 불평불만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리더일 수가 없고요.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파견돼서 지금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벽이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죠. 그런데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고요, 귀족들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장사꾼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성벽을 제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놀랍게도요,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요, 단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시켰는가에 대한 연구와 글이 아주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길래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부분의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살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거의 절반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부자였는데요. 그는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갖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나와서 성벽 서쪽을 세웠는데요.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는데, 구약에서는요, 공사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살룸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리더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5절 말씀을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요, 뒷짐을 지고 그저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들은 귀족일지 모르지만 리더는 아닙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평민들은 드고아의 귀족과는 달리 열심히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마을 귀족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자 평민들이 성벽 재건에 나섰고 평민들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5대 대통령이었던 봄 페트로 포로센코가 부패 혐의를 받자 평민이요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가 6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국민이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단시간에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더십을 이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리더십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는 우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면 받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팀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리더가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냥 내가 다 해버리면 금세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항상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사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를 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더십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더의 유형 중에 최고의 리더는 유지의 리더입니다. 유지란 있을 유자의 갈 지자인데요. 최고의 리더는 리더십을 골고루 나누어 줬기 때문에 동역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리더가 있기는 있지. 리더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리더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리더십을 골고루 잘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리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좋은 리더는 예지의 리더인데요. 예지의 리더란 동역자들이 늘 칭찬하는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 최고지. 우리 리더 같은 사람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러하듯 칭찬은 언제 비난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급의 리더는 외지의 리더인데요. 외지의 리더란 동역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리더만 나타났다면 모두가 그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동역자들은 창의력이 없고 일에 대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무서운 리더,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하급 리더는 모지의 리더인데요. 모지에서 모는 깔볼 모자입니다. 리더감이 아닌데 리더가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깔보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느헤미야는 첫 번째 유지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명령하고 간섭하기보다는 리더십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맡겼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지금 자발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는요, 우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시켰고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걸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걸 시키면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걸 시켰고 하고 싶은 걸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고요. 29절에도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각 사람의 집 바로 앞에 가까운 곳에 성벽을 건축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여기에 있는데 집 앞에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적들이 수시로 우리 집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부터 성벽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집 앞에서부터 성벽을 세우도록 동기부여를 아주 매력적으로 한 것이죠. 누가 자기 앞에 성벽을 안 세우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모두가 동기부여를 강력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 집 앞에 성벽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싶습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부서 간섭할 거 없고요. 내가 소속된 교구, 내가 소속된 부서, 나의 순모임부터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잘 하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팀부터 부서부터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면 우리 모든 교회의 부분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성벽 재건이요,
성벽 재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랬고요. 3장 마지막 절인 32절에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그랬는데요. 즉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죠.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랬는데요. 이 성별하다는 거룩하게 만들다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다는 것과 성벽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곧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이죠.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성전화하는 데 있어서 이 귀한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 성 같은 경우는요, 다윗 혼자서 다 했습니다. 다윗이 구상하고 다윗이 사람들을 사서 성을 완성한 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제사장, 통치자, 일반인, 장사꾼,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해서 형편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부분부터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전체를 성전화하는 데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왕이나 귀족 같은 한 사람이나 한 가문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높은 뜻 정신 중에 성경적 민주 정치를 위해 힘쓰는 교회라는 정신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우리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며 장로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며 성도들 모두의 교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벽 재건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성벽 재건을 함께 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고향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 다르고요, 직업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요, 함께 찬양함으로 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됨을 경험하죠. 복음을 세상에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도 똑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획일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뜻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높은 뜻에 동의하고 높은 뜻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족보장이나 이렇게 명단장이 나오면 과연 성경은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누가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들의 이름을 썼으니까 이렇게 다채롭고 중복됨이 없이 다양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성벽 공사 41개 구간에 참여한 38개의 가문의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3장에는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냥 느헤미야 외 70인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첫 번째로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필요해서 성벽 재건을 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서는 개인을 무명화하지 않고 유명화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를 똑같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개인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공동체를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냐 공동체냐 갈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균형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지방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좋은 마을이었지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살기 힘든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가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도적대에 시달리곤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범람이 있곤 했습니다. 3, 4년에 한 번씩 꼭 강이 범람해서 마을이 침수되곤 했었는데 강의 범람 때문에 토지는 비옥했지만 범람하는 해는 홍수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을에 사는 신부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혼쭐을 내곤 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의 사촌 누이되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자루를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모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뚝까지 끙끙거리며 끌고 가서 언덕에 끊기고 강물까지 낮아진 지점에 자루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수십 년 전에 어떤 먼 지역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곳 사람들도 홍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노라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은 아니 내년 봄까지 800m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1.5m나 쌓을 수 있겠냐고 비웃거나 말렸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네 개구쟁이들이요, 이 마음 좋은 마리아 아줌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결국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뚝을 쌓는 일에 동참하게 됐어요. 이제 누구도 마리아를 비웃지 않았고 마리아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9월 중순이 되자 제방의 절반이 완성되었고 모두가 겨울까지 완성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가 밤낮 없이 제방 공사에 매달려서 10월이 되자 드디어 제방이 완성됐습니다. 마침내 봄이 되었고 그해 강은 범람했지만 제방으로 인해서 마을 저지대는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 무렵 마리아는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녀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며 그녀는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녀에게 인사하기를 우리에게 제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가뭄을 대비해서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청년들은 도적대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감시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희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어구는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무려 3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성벽만 쌓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쌓았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희망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또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희망을 건축해 가야 돼요. 시장에 가봤는데요, 아주머니께서 제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제가 인심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심을 잃고 있구나, 우리가 넉넉함을 잃고 있고 우리가 희망을 잃고 있구나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인심을 더 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위해 용기를 내십시다. 리더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하고 싶은 것부터 하시되 일보다 사람을 위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느헤미야 3장의 실명들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성경은 이렇게 낯선 이름들을 잔뜩 써놓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소극적 익명성이 아닌 실명적 충성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교회들을 전전하며 숨어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할까봐 자기를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그저 편안히 은혜만 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교회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나 한다면 가차없이 그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의 자랑스러운 부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교회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모습이 바로 교회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교회의 좋은 면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감싸 안고 안타깝게 기도하며 나 자신부터 희망의 제방을 쌓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 10면에 의도적으로 재직 명단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느헤미야 3장 말씀으로 재직 명단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배부 이재순, 윤종천, 전몽현, 이병학, 정광필, 선교사역 김대현, 권호현, 원종희, 이규창, 교육사역 양순자, 이해란, 윤영숙, 김미라, 김정원, 조인숙, 금은성, 김은순, 이현국, 박천복, 청년사역 최경희, 이성배, 강덕순, 장년사역 장기용, 강민영, 류성헌, 시니어사역 이혜경, 돌봄사역 장영분, 이종호, 김현순, 고경화, 김은희, 민현숙, 진경희, 김정자, 사역지원 명희재, 김창중, 이근기, 강경록, 목회지원 전찬한, 이진숙, 정재구. 저는 지금 우리 정의교회 공동체의 재직 리더들의 명단을 호명하면서 아직 익명으로 숨어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조남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소극적 익명성에서 실명적 충성으로 나오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 하나 아껴보겠다고 나를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소극적 익명성은 결핍된 자기사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을 낳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그 다음을 무려 31번 반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의 실명을 희망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절망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그 희망의 주인공이요 희망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그 다음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 본문에서 성벽 재건과 함께 희망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희망을 재건하는 희망의 통로요,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희망을 주시려 하십니다. 다시금 교회로 모여 희망의 제방을 쌓는 우리에게 그 다음을 주옵소서, 희망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희망을 위해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생각해보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펴서 잘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하오니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익명성을 가지고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실명적 충성으로 응답하며 희망의 주인공이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 다음 희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